오늘 제목이 성벽 재건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인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6번째 교회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구약으로 갔습니다. 네.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꼭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중간에 살짝 갔다가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아직 재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먼 이국에서 자신의 곡을 바라봤을 때 황폐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성벽이 아직도 재건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아주 세게 합니다. 네. 세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이 가서 재건하도록 허락을 공식적으로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며 자재며 이것까지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재건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재건이었어요. 진짜로 그동안 140년 동안 재건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재건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우리 삶을 보면은요, 이 재건, 느헤미야가 재건하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우리도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인생에서. 그리고 또 어쩔 때 보면은, 저를 보면은 그 무너진 부분이 자꾸 같은 곳이 무너져요. 나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각각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자꾸 무너져서 반복해서 무너질 때 우리가 나중에 재건할 힘이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재건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이 재건 경영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함께 이 소망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간 지 3일에. 자, 여러분 지금 52일 동안 지금 재건을 했는데 그 중에 3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한다면 52일에 비례한다면 굉장히 많은 기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은 상태죠. 그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막 적극적인 지원과 공식적인 허락과 이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됐다! 이렇게 싶으면 그냥 우리는 막 그 방향을 향해서 막 돌진해 가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 와중에도 다시 한번 여기 도착해서 또 묵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52일 중에 3일을 투자한 거예요. 굉장한 비중이 큰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시간을 분배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생각해 보라고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진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3일 동안의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생각을 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화하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시니까 뭔가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실 느헤미야가 와서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하신 일이 굉장했잖아요. 이방 땅에서 그것도 포로로 맨 처음에 갔었던 그 이방 왕이 그 직접 갔다 와, 허락해주고, 뭐 필요해? 자재? 그래, 가져가. 물질? 가져가. 다 공식적으로 허락을 제차 3차 받아요. 느헤미야가 땅만 얻게 하려고. 보통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지략이. 그렇게 해서 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마중을 안 나온 거예요. 윗사람들이. 그러면 느낀 거죠. 뭔가 방해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하는 와중에 내가 겪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간증을 내가 막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우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시기를 잘 판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막 신이 나서 얘기했다가 방해 요소들이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할 때도 있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핀 다음에 묵상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 보니까 살피기 시작합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나가요. 어디가 무너졌는지 체크하는 거.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시작에 본이 있어요. 13절에 이르는 동안 본이 뭘 봤어요? 이 무너진 곳이 어딘지 면밀히 살폈다는 얘기. 그리고 살핀 곳은 어딘가 봤더니 안 무너지고 덜 무너진 곳이 아니라 많이 무너진 곳을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성벽이 무너진 곳이 있어요. 그죠? 안 무너진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너진 곳을 체크해야 돼요. 근데 그 무너진 게 무엇이냐? 돈이 어디서 빠져나갔나, 내 지출이 어디서 많이 소비가 되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닫혀있고 어디에 병들어 있고 어디에 아파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파하고 있으면 가장 아픈 곳이 나라면 나부터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고, 우리 가족에 나보다 더 아픈, 나는 살았는데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아픈 무너진 곳부터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살핀 순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벽 북쪽은 심하게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따로 보러 가지 않아요. 그러나 무너지고 파괴된 곳을 먼저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 회복을 위해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가 무너졌는가? 왜 무너졌는가? 누구로 인해 무너졌는가? 어떤 부분이 치유가 필요해 면밀히 살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자, 여기 보면요, 그가 만난 사람들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분류가 돼요. 딱 보면은 여기 지금 나열된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공경을 당하거나 상황이 안 좋거나 무슨 우리가 뭔가를 헤쳐나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항상 따지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내게 필요할까?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할까? 그 사람부터 컨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바라봐야 되는 사람은 무너진 사람이고, 그리고 컨택하는 것도 이런 높은 자들이 아니고, 그럼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여러분 16절 맨 밑에 보시면
그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 상대는 누군지, 말을 해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분별하고 여러분이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벽을 이제 재건을 다짐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 역시 느헤미야는 엄청 지혜롭게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네, 지금 여기 보면은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 사실 느헤미야는 공경을 당하지 않았죠. 페르시아에서 바사 왕국에서 사실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국 땅이지만 거기서 술 관원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었고 굉장히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아픔이 멀리 있었지만 그의 아픔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당한 공경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우리라고 해요. 우리. 그렇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너진 성벽이 있어요. 환경으로나 사람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근데 그것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 있는 누가 무너졌는지 먼저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무너졌는지 찾은 이후에는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네, 무너진 일과 그래 너희 힘들지 이렇게 기도해 줄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행함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꼭 뭔가 꼭 물질로 섬겨야 하고 뭔가 함께 해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픈 사람들이 다 성향이 또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이들은 그냥 손만 잡아줘도 알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좀 표현을 해줘야 알 수도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아프시죠?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이고 그게 또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동행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함께 어디를 가주셔야 하고 함께 무엇을 도모해 주셔야 하고 지혜를 함께 나눠 주셔야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진짜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물질을 섬겨주셔야 내가 만약에 여기가 된다면 섬겨주시면서 우리의 당한 고난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아프시죠? 이러고 끝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너무 놀라운 건 느헤미야가 건축합시다. 우리 다 있습니다. 자재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이제 건축만 하면 됩니다. 힘내십시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자.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 그들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밀이에요. 보면 18절 시작 부분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게 뭐예요 결국? 느헤미야가 그 이방 땅에서 어떤 선한 이끄심을 당했어요? 왕이 도와주었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왕을 움직였고 왕을 통해서 이 먼 나라 이국 땅에 성벽이 다시 재건하는 사건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고한다는 거예요. 고한다는 건 뭐예요? 간증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내가 거기서 정말 왕을 살피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성벽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일하시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선이 도우시기 시작했어. 이거를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구를 회복시키고자 할 때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얘기를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인 건 알아요. 그렇게 하시면 계속 망합니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지식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만 그 말씀을 수용하는데,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지혜로울까요? 안 지혜로울까요? 안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은 어떤 소리로 들리냐? 그냥 듣기 싫은 소리예요. 야, 지가 잘하지. 왜 남의 일에 관심이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내가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들 때. 왜냐면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심이 가득한 채 기도하고 있을 때 왕이 그 수심을 발견한 거였거든요. 2장 앞부분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때 왕이 왜 그래? 느헤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을 때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때 딱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자랑할 때, 십자가를 내가 졌더니, 내가 여기서 죽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어 했을 때 그들이 이거구나 깨달으면서 일어납시다, 건축합시다, 우리 선한 일을 합시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유함으로 징계를 하라고 하셔요. 무너진 자들은요, 왜 무너졌어요? 우둔함으로 무너졌죠? 왜 무너진 자들을 우리가 징계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항상 지식적인 말로 그들을 괴롭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하라고. 온유함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 자,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우둔한 생각으로 인해 무너져 있는 것이고, 무너진 사람을 우리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함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는 여기는 거역하는 그들을 온유함으로 지배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래서는 못 알아들어요. 얘기를 해줘야, 엎지면서 얘기를 해줘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생각은 그런데 깨달을 수는 있죠. 근데 움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 가르치실 때 공부해라 해라.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스스로 안 하죠. 왜요? 온유함으로 하시면 합니다. 네, 거역하고 공부 안 하는 애들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씀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어떻게 변한대요? 제일 먼저 회개함을 주신대요. 그죠? 25절에 회개함을 먼저 주세요. 첫 번째가 회개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하세요. 진리를 아니까 깨어나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자연스럽게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누군가 크게 읽어주시면 하나님, 예, 하나님께 사로가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서 그 뜻을 쫓아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자, 건축하자,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하게 할 때 우리가 진짜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스스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지식적으로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시죠? 소용이 없어요. 잔소리에서 누군가 변화되었다는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잔소리는 그냥 듣기 싫은 소리지 누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행함을,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고 한 그 선함의 사랑으로 징계를 하니까 이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것이 선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은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게 왜 선한 일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면 선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외벽, 그 밖에 성벽 건축하는 게 그게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지? 선한 일이 왜 선한 일이냐면요, 재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너져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실패했었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지금 지어져 있어요. 근데 실패해서 무너져서 밑바닥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이들에게 성전이 있어봤자 그 성전으로 그 마음이 향하겠어요? 아니,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선 회복을 해야 돼요. 우선 살아야 돼요. 우선 밥을 먹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왜 안 일어나? 하면 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징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때 이렇게 하셨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시면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되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보다 성벽이 더 중요한 게, 성벽이 회복한다는 건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기 시작하는 거고 치유가 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계속 실패했던 그 140년의 시간 동안 왜 안 됐겠어요? 방해하는 요소들, 마귀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성전만 있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예배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자들이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시고 그거를 다시 재건축하셔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누구 먼저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나부터. 네. 권사님 너무 잘하세요. 네. 훌륭하세요. 나부터.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이 짐을 져줄 수 있거든요. 내가 무너져 있으면 누가 소경을 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 속에서, 그리고 이끄심 속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형통만 있는 것인가? 아니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의 응답대로 따라가고 있는 와중도요, 이게 결국 쉽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이면 술술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술술 풀려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만해져요. 바로. 어렵게 천천히 가게 하세요. 왜? 그 과정 속에서 매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보세요. 지금 방해자가 생겼어요. 누구냐? 봤더니 호론 사람 산발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얘기를 들은 거야. 회복하자, 나아가자, 일어나자, 재건축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창문을 확 깨우치죠. 뭐라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니네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계속 무너져 있었는데 아마 또 무너질
해줄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우리의 재건의 모습을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 방법이라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이게 잘못된 방법이었나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왜? 무명하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무명하게 해주고. 죽음 가운데 놓이면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살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려고? 위로의 복을 넘치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오히려 생명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계시는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방해 요소가 많네. 이쪽이 아닌가 봐. 이렇게 홀딱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이방인들이 와서 방해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업신여기고 지금 우리를 비우는 게 하나님 방법으로 가니까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거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아. 어떻게 느헤미야가 안 넘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니. 누가 하신대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다시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는 거 같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지금 한 사람이라도 필요해요.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유해서 사실 같이 지으면 더 좋아요. 근데 칼같이 자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일이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일어서서 이걸 재건할 때 재건이 성공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야. 너희 기업도 없어. 너희가 없어. 너희 권리도 없어. 명목도 없어. 너희 끼지 마. 이거예요. 확실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포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시면 어려울수록 말씀 보시잖아요. 솔직히 잘 나갈 때 안 보시다가 어려우면 봅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선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시키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140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거. 단 52일 만에. 그것도 먼 나라에 있던 느헤미야가 다 이고지고 와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디가 무너져 계신지 체크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무너진 곳부터 여러분이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 무너진 곳을 결국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안에서 부속사로 연결이 돼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경험 속에서 면밀히 살핀 후에 어디가 무너졌는지, 누가 가장 아픈지, 내가 아픈가? 그럼 나부터 회복하고, 저들이 아픈가? 저들을 위해서 아픈 곳부터 여러분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함께, 우리가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섬겨야 되면 섬기고, 만약에
때 그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선한 일이다 하면서 일어나자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람의 회방은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영분별 바로 하셔서 오히려 진리를 외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더 무명한 자같이 해주시나 저를 유명한 자로 바꿔주시면 찬양합니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영혼은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령이 너무 가난한 자 같으나 천국에 보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52일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 또 52일 후에도 얘기하시지 마시고 왜 안 바뀌냐 이러시면 안 되고 여기 52일이지만 알아서 헤아리시고 자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면밀히 관찰해 보셨을 때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진짜 다 형통해 보인다 하더라도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우둔해서 우리가 그 무너진 부분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다시 들어가셔서 그 무너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 왜냐하면 거기가 계속 반복돼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에서 통해서 만약에 내가 무너진 부분이 너무 잘 보였다, 이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빼앗기고 낮아지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축복이에요. 왜냐면 바로 보이니까. 잘 되고 있는 분들은 보기가 어려워요. 왜요? 다 잘 되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진짜로. 안 되고 없고 낮아지면 왜 이럴까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너진 곳이 너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무너진 곳 체크하시면서 다시 재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